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좋은 것만 봅시다. 좋은 것만 들읍시다. 좋은 것만 말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연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CC예요. 캠퍼스 커플.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맞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맞선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선 봐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소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쉽고 재밌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만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설렘입니다. 만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떨까? 키가 클까 작을까? 성격은 어떨까? 하나의 설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여기 학생들도요. 할 수 있으면 부흥회 때 참석하는 것이 인생의 유익이 돼요.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학생들은 뭐 참석 안 놓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엄마 따라서 또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참석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이거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 시대 때에 그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돈을 가져가는데 요즘처럼 뭐 5만 원권이 있어요. 뭐 수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피가 엄청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숙박 시설이 좋지를 않아. 어떻게 갖고 가요? 그 돈을 전대에다가 해서 여기다 묻고 들고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여관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방에 혼자 독방 쓰는 게 아니에요. 2명, 3명이 같이 들어가서. 그래 주인도 이득이 되니까. 그런데 2명이 자는데 전혀 모르는. 근데 이 목사님이 보기에 소도둑 같아 얼굴이. 근데 자기는 지금 독립 자금을 갖고 가잖아. 저 사람 인상이 좀 안 좋은데 혹시 밤에 내 거를 어떻게 해갈까 봐. 정신 바짝 차려야지. 밤새 잠을 못 잔 거야. 저쪽에서 부스럭 소리만 하면 나 깨있다는 것을 신호주는 거야. 나 깨있다. 그럼 저쪽에서도 또 신호가 오는 거예요. 둘이 밤새도록.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분은 목사님인데 독립운동했고 그분은 장로님인데 독립운동. 자금을 서로 갖고 가다 만난 사람이에요. 장로와 목사가 서로가 믿지 못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타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을 들어가든 학교를 들어가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와 같은 여사장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사모들에게로 직행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 네아폴리가 빌립보예요. 저는 거의 한 25년 전에 이곳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코스로 정확하게 해서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갔던 그 길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게 한 곳으로 그대로 떠나갑니다. 며칠 지났어요.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며칠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강가가 있어요. 근데 웬 여인네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4절에 보면 시작.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사장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여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였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집에 오더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확실히 당신이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한 그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믿어 구원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예요. 내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도 개척을 했지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이런 분들, 아니면 선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컨설팅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개척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줘요. 오전도사님이라고 오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꼭 있어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성경 봅니까?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이거를 꼭 물어봐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대학원까지 졸업했기 때문에 개척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전도사님 지금 교회 개척하면 마귀의 밥 됩니다. 개척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도 안 읽죠? 기도도 잘 안 쳐? 전도도 할 줄 모르죠? 지금 하면 마귀의 밥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또 다른 선배들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젊음이 있으니까, 패기가 있으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된다, 이런 거야. 제 말을 안 듣고 나간 거예요. 안산에 개척을 했어요. 1년 뒤에 저를 보더니 막 쫓아왔어요.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1년 개척했는데요, 한 사람도 안 왔대요. 한 사람도. 교회는 60평 크게 했는데 한 사람도.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농사 지어서 돈 보내오면 그거로 월세 내고 밥 먹고 살고, 그런데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어요. 어차피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목숨 걸고 성경 읽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아니 어차피 아내도 없는데 교회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막 설교하세요. 아무도 없어. 저도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 혼자 했거든요. 야, 그날은 우리 집사람도 안 나와. 그래도 저는 했어요. 저 혼자. 그날은 2시간 설교입니다. 왜?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요, 제 말을 듣고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1년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5명입니다. 기적이에요. 네?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한 사람도 없었는데 1년 동안 시킨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 따라가도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만나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참 신기한 것은요, 왜 교회 떠난 사람을 만나며 왜 교회 시험 든 사람에게 말을 듣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말을 듣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혼 많은지 아세요? 이혼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혼해. 그러면 안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얘기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요. 공부 안 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야, 어차피 뭐 공부, 우리가 뭐 공부해서 먹고 사냐? 그 사람요, 공부 못해. 될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은혜 받은 사람 말 들어야 돼. 믿음의 사람 말 들어야 돼. 따라가도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말을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말만 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일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만,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만,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금반지 주워가지고 일어나.
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만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만나도 사기꾼을 만납니다. 시험 든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납니다. 되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기도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요, 술꾼을 만나서 인생이 파멸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를 다 빙빙 돕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와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그 120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뽑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세요. 두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시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지, 얼마큼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두 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두 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찾아간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뭐라고 할까요? 사과를 해야 되나? 용서를 해야 될 것이, 언어 공부를 하니까 이것이 제가 틀리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기생이, 그전에는 저도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것을 책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기생집이 아니라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사과할 필요 없고, 제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기생 라합은, 기생으로 번역된 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동사예요. 그 동사를 가진 의미를 가진 자나라고 하는 능동분사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창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동사 자나의 기본적인 의미는 불의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이로죠. 빼박이 뭐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분명한 단어예요. 근데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해석한 것을 보고 이게 여관집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 분명한 매춘이야. 본문에서 이 단어 자체가 여성 분사일 뿐만이 아니라 여자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이쏴와 연결되어 있고, 매춘향이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규모가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관문과 같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저도 여리고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요, 무척 더운 곳이, 따뜻하고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곳이기도 한 곳이 이 여리고. 여리고성에 잠입한 그 정탐꾼들이 굳이 다른 곳이 아닌 왜 창녀집에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런 곳을 택했을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그런 곳은 애국심이 있기보다는 돈만 주면 옷도 벗고 돈만 주면 정보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정신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면 신고부터 하겠죠. 근데 이런 곳은 돈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곳을 택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군사적인 정보를 얻든지 여리고성이 어떤지 묻고 그 정보를 캐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 이곳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 라합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첫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과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림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은 불교인이라 안 돼.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라 안 돼.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 안 돼. 아고 창녀야 창녀. 저 사람은 안 돼. 어쩌면 내 생각으로 구별하면서 잘라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전도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순종밖에 없어요. 두 정탐꾼은 전략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70일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정하게 하고 이렇게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이 라합을 만나게 하는 계획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키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결하다고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소굴인 여관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난 척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회방꾼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그 나라 여리고 백성으로서 신고는 당연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어요. 신고를 7번을 당했어요. 한 번은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주연 집사 여기 들어갔던 거 기억하죠? 막 우리 청년들 막 위로 뛰어 올라갔던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조롭게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회방하는 회방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걸 어떻게 알고 그걸 신고하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회방꾼이 회방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며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삼 절에 보니까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는. 벌써 이 여리고 왕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것까지 알아. 그러니까 신고를 정확하게 한 거야. 신고를. 끌어내라.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다. 전도하다가 저도 경비한테 끌려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다가 경비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막 도와줘가지고 전도될 사람 만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요, 경비한테 끌려 나올 때도 있다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도 있고요. 그런 분 계시죠? 전도해봤어요. 뭘 욕을 먹든지.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맞아, 이거 문을 잠궈놨는데 왜 들어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은 잠겼을지라도 들어가서 정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해져야 되고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지켜져야 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힘이 없어요? 명령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서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몸 파는 여인이었지만 몸 파는 집에 들어가서 몸 파고 같이 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히게도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여리고성의 경찰을 따돌려보내요. 오늘날로 말해요. 왔었어요. 그런데 갔어요. 근데 실제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렸을까?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 파는 여자예요. 돈 받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돈 받고 한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이 라합이 돈 받고 정보 주고 숨겨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믿었어. 너무 기가 막히게도. 그래서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로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자, 잠깐만,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아니, 지금 여리고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아. 어떻게 알았나 봤더니 10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상천, 하지, 유와 독존. 그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아이고 큰일이야, 이거 여리고 무너지겠어. 아이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지금 다 쓸고 이제 여기로 오고 있어. 그 하나님 대단해.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 야, 나도 저렇게 강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야. 그때에 옳다거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에게 좋은 일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하고 약조하고 증거를 주어라. '너무 기가 막히죠.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신앙을 라합이 가졌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는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 내가 살려줬잖아. 너희들도 우리를 살려줘. 라합은 기생입니다. 차게 몸을 파는 참 처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구차하게 살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여인.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12절에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내가 너 도와줬잖아. 너도 우리를 도와줘서 구원받게 해주라.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라합처럼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정말 라합 같은 준비된 영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돼. 주님이 명령한 대로 가면 돼.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70일 여리고 작전에서 나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수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전도팀, 전도특공대를 강원도에 보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전도를 시키러 갑니다. 산골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한 번은 이 전도하는 권사님이 그 산속 깊은 골짜기 오두막집에 간 거예요. 똑똑 두드렸는데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한참 뒤에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대답 못하고 가려고 할 찰나에 문을 열고 빼꼼히 열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할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때 이 할머니가 손 붙잡고 엉엉 울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천국 가고 싶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제 왔어요? 하고 울더래. 왜 이제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과거의 삶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삶이 개차반처럼 강도처럼 살아왔을지라도, 몸을 파는 라합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라합을 찾고 만난다면 70일 여리고 작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요즘에 전도 안 돼, 코로나 이후에 전도 안 돼. 아니에요. 코로나 때에도 부흥한 교회들이 많아요. 부흥한 교회들이 많아요. 안에서 문제지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래서 내 방식, 내 지식, 내 경험은 내려놓고 여호수아의 정탐꾼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라합을 만나서 그 가정을 다 구원시켰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가야 돼요. 가라.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정탐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라합과 같은 가정이 구원받는다면 가시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그래요. 그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